안에도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계 도처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도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박대규 선교사님, 췌장암 4기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사연 선교사님, 간염 수치가 매우 높아 안정을 취하고 약을 복용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있으니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종우 목사님 3월 21일 날 갑상선암 수술을 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수술을 통하여 갑상선에 붙어있는 모든 암적 세포들을 다 제거하여 강건하게 회복되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특별히 우리 남산교회 성도 가운데 우리 강지경 집사님 육체의 연약함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젊은 요정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신명기 2장 1절부터 1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광야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들에 대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명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게 되거나 또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던 땅이고 또 들어보지도 않았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막연한 어떤 추론적인 어떤 상상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지명과 사건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실 때,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이 신명기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과거에 언약 백성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거리였을 것이고 갈등거리였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일반적인 원리,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에돔 족속이 나오고 말씀을 보시죠. 에서 자손들에게 주었던 에돔이라는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9절에 보면 모압이라는 지역의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 이 시대에 지명도 잘 모르고 또 그때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잘 모르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이 광야에 있는 여러 지역들입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고요. 이 광야 지역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고 롯의 후손인 누가 살고 있다고요? 모압 족속들이 여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되지 않은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훈련을 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들 전부 다 없애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빼뜨려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더 부해지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자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에돔 백성, 아니 에서의 자손인 에돔 지역에 있는 족속들 건드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롯의 자손들 모압 족속들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의 것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것 빼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통치하는 방법은 뭐냐? 광야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다 같이 보시죠.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뭐 했다고요?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만약에 먹을 것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라. 마실 것도 마실 물도 돈 주고 사라 그런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희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광야 생활에 매우 세밀한 방법으로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뭐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어떻게 하고? 알고.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생활의 그 지치고 힘든 인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에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 세신 바 같이 우리의 머리에 수많은 머리털을 세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 폐부까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다니셨으므로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따라하십시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다.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이게 갈등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눈 뜨고 딱 하면 하루 생활을 보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왜 말씀과 내 삶과는 이렇게 괴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난 부족함이 있다. 왜 그럴까요? 네? 욕심, 좋아, 욕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순간순간 사건마다 기억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단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놓치고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면 돌아보면 문제고 돌아보면 사건이고 돌아보면 돈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 우리 형편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지.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신다. 분명히.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점진적인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인 판단이나 상황적인 근거들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살면 그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엉겅퀴와 채찍과 다양한 장애물들로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이 잘 됩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나는 어렵고 힘든데 왜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 저자가 시편 37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보십시오. 이 다윗이 시편 37편을 기록했는데 1절부터 40절까지 37편 전체의 내용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하나는 악을 행하는 악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 불신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 두 사람, 두 측, 두 양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걸 대조적으로 해서 시편 37편에 다윗이 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들을 보고 불평을 하는 게 나와요. 불평하는 게. 이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고,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다양한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 가는 걸음걸이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가? 적군에게 끌려가가지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 질질 흘리고 그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하면서 내 인생을 지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7편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악인들 때문에 다윗이 불평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자기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냐면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 다음에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들 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돼요? 저 사람들은 집만 사면 집값 올라가대요. 근데 우리는 집만 사면 왜 꼭 그래요? 저 사람은 증권 사면 올라가던데 왜 내가 증권 사면 깡통 차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여러 가지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앞서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내가 결정 다 해놓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인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해놓고
그리고 원망은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놈의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니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엄청난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젊었을 때 쓴 시라면 그 시의 의미가 우리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인생의 말년에 가만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똑같아요. 아까 신명기 2장 7절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고 그래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2절 시작. 그들은 누굴까요? 악인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시작.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게 시적 표현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당장 내일 그들이 풀처럼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과장법이에요. 이 말은 당장 우리 현재 눈앞에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은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궁극적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받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된 것을 자랑하겠죠.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뭐예요? 공술의 공수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누린 것 같은데 궁극적인 미래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풍성하게는 못 살았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리가 안 되면 맨날 불평이에요. 맨날 시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죠. 계속해서 갈등하죠. 도대체 이게 뭔가? 신앙생활이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성도의 삶의 자세를 시편 저자가 가르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해라, 도덕적인 일을 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선을 행하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한번 가져봐라. 그러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그걸 더해 주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신앙의 발자취를 담대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발자취를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을 봅니다. 선교사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사역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옆에서.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기도 모임 할 때 얘기했죠. 김동학 선교사. 저는 그 인생을 봅니다. 13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총신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중위로 학사장교로 임관해서 대위로 제대하고 그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잘 월급을 모아놨다가 군대 제대하기 1개월 전에 모 방송국에서 한민족 리포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고려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찍은 걸 봤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제대하면 나에게 있는 이 돈 다 가지고 내가 그 고려인에게 가리라. 그래 고려인에게 갔습니다.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농사 한 번도 지보지 않은 친구가 그 사람들 농사 지는 데 가가지고 가서 그 감자 파는 거 도와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선교사 하나가 그 지역을 방문하러 갔다가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고려인이 아닌 것 같은데 가서 말을 붙여본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을 바나바의 멤버로 좀 받아달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한국 들어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후원자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멤버로 우리가 같이 사역하기로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사로 온 팀들이 지금 장인 장모죠. 장인 장모가 그 형제를 보고 자기 딸 서로 보여주지도 않고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래 이 형제도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정말 잘들 논다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안 보고 오케이 해가지고 봤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만남으로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추운 지역에서 지금 큰아이 지성이 9살, 둘째 아이 신혜 7살. 그 둘만 잘 키우면 되는데 또 가만 보니까 어떤 아이가 어디로 입양 갈 것 같아서 그 아이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아이 또 남이 난 아이 키우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영하 40도 50도 되는 곳에서. 근데 하나님이 바나바 선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후원하는데 아무도 연관이 없는 합동 측 문 목사님이란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김동학 선교사라고 있냐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홍정길 목사님하고 동창인데 홍정길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런 형제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그 형제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1,500불 풀로 서포트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형제가 나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모르고 목사님도 얼굴 생면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스리스키에서 그 고려인들 협동농장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살게 해주고 이제는 자기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르신 홍정길 목사님이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도 어른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주님이 다른 곳 가라 그러는데 어른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 할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키르키즈로 또 주신 거예요. 그 키르키즈 갈 때도 아무도 후원자가 없어요. 홍정일 목사님이 막 화가 많이 나셔서 너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모른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목사님. 그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 어느 누구도 관계가 없는데 또 간 겁니다. 또 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제가 수요일 날 바나바 선교회 회의를 하는데 또 오늘 또 봤어요. 그 많은 선교사 중에 이 선교사님 헌금이 또 제일 많아. 여러분, 이게 뭘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가 뭐 다 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책임이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드러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명령합니다. 땅에 머무르는 동안, 쉽게 말하면 살아가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때에 따라서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만나와 메주를 추라기를 주시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한 번 해갖고 말 안 들으니까 이 시가 반복적인 겁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환경과 상황만 생각하면 절대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벌어진 일들만 생각하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그 묵상 속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내 삶 속에 펼쳐진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시야를 가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고통들은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남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번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5절 6절 3중 반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명령어들입니다. 이건 명령어입니다.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하라? 기다리라.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잠잠해지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잠잠해집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문제 생기면 뭐 하라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서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기도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무서운 겁니다. 그냥 기도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호와 앞에 참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4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두 개가 대조되는 거예요. 악인이 하는 삶의 행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삶의 지혜,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구약적 개념이고요. 신약에서는 이것보다 더 점진적으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서 12장 빨리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도의 본분으로 지켜내야 될 삶의 원리들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앞에 이야기하면 악인. 그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 축복하라. 시편에서는 행악을 범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한테 뭐하고 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점진적이에요. 그 다음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저주함을 받거나 저주를 하고 삽니까? 옛날에,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목회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젊을 때 전도사 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목사 말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저주한다고요?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찍어갖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는 저주해야 될 권이 없고 축복해야 될 권만 있습니다.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권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저주권이 없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보시죠.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어려운 일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다음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보세요. 진노는 누가 한다고요? 저주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삶의 실천의 원리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울 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고 굴 속에 갇혀있고 대면에서 그냥 칼 뽑아가서 죽여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위하여 저주하는 자들, 침을 뱉는 자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죄를 묻지 마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오늘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알면,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알고 내가 너희들을 부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해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정신 나갔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저 말씀 듣고 아이고 이런 얘기 목사나 되니까 목사니까 저런 말 하지 그렇게 듣고 넘길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주의 일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너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맛보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남산교회 지체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성도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깊이 묵상하셔서 세상 사람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그들이 갖고 있는 거 절대로 빼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에?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물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저것들 그냥 확 그냥 밟아주시고요. 저것들 다 지옥 가게 하시고요. 저 썩어 문드러진 것들 문드러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도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자연적인 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그때는 심판의 자리에 가겠죠.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참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다짐을 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혀줄 것을 기대하시고 어려운 가시밭길, 어려운 십자가의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한 이해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들고 참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